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났고 주님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본문으로 정해 보지 못했었고 한 번도 지금까지 설교하지 않은 성경 본문이고 내용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강수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고 저는 이제 곧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후임 목사님 박강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님 사역을 잘하게 돕는 것인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저에게 뭘 해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주님이 역할을 인도자 또 돕는 자 동역자 이렇게 주님이 역할을 주셨는데 이것이 계급도 아니고 서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리더로 목양하는 자로 세운 분이 있고 협력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청빙위원들이 여러 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했다, 또 우리가 전교인 투표로 우리가 목사님을 모셨다, 우리가를 강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호도, 우리의 취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어떤 분을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그래서 박강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인도 땅까지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또 그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유럽에서 사역도 잘하고 이제 안정됐는데 어떻게 인도 땅을 오실까? 이 개인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 우리 굴가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 저는 그 결과로 이제 박 목사님 오신다고 저는 믿어요. 박 목사님 또 사모님의 마음을 또 만지셔서 2년 전부터 인도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에 또 이렇게 지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럽에서 10년 이상 개척한 이후에 안정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다가 인도에 오시면 새로운 환경, 기후, 날씨, 사람들 이것저것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님으로 오면은 수습 기간이 있고 인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 이제 울타리 아래서 말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바로 와서 바로 사역을 해야 돼요. 수습기간, 인턴기간이 없어요. 환경, 또 사람들, 여러 가지들 같이 목회 이런 거를 같이 한 번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시작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제 탁월하셔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좀 진국 같은 분이라 생각이 들고, 훨씬 그 주재원 목회에 이렇게 딱 정해진 또 결실도 있고 열매도 있는 좋은 분이 오시게 됐는데, 그래도 독불장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협력을 하고
동력자로 이제 협력자로 잘 할 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력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바울 된다. 말이 이상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펼쳐 가실 때 곳곳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들을 인사하라, 챙기라 뭐 이런 내용들, 감사하는 내용들이 구구절절 묻어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 나가려면은 지도자와 성도와 서로 협력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이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내용인데, 따라줘야지 리더십이 쓰는 거죠. 순종한다는 말은 여기서 하는 말씀은 신뢰하고 따르는 걸 말해요.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가고, 그래서 자원해서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 뭐 언어나 삶이나 그래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상대방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을 여기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을 이렇게 먼저 앞서서 따라야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이 양들은 앞선 양을 보고 따른다. 저 뒤에 있는 양이 뭐 목자를 보고 따르는 것 같지만은 앞선 양을 보고 따른다. 그 얘기를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몽골에서 초원 지역에서 저녁에 목자가 우두머리 양 목에다가 이제 이렇게 밧줄을 사슬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손에다 묶어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 멘트가 나오는데, 우두머리 양하고 이제 같이 자면은 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우두머리 양을 옆에 이렇게 밤새도록 옆에 묶고 자는 것을 보았는데, 성도들을 특히 교회 중직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앞서서 잘 따르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아서 주를 따르고 성도들이 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중직자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 분열은 사실은 이제 마귀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종하라는 말은 이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따르는 걸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교회관, 목회관, 우리 교회는 이래 왔다,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 오셔서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갈 텐데,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자들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깨어있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너무 아프다, 헛소리하고 뭐 열이 너무너무 높다 그러면 부모가 잠이 안 오죠. 깨워서 돌보고 차라리 내가 아프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텐데, 참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은혜면서도 특권인 것 같아요. 성도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 이게 뭐 교회 성도들이 신경 쓰여요. 늘 설교를 잘 듣던 분이 고개만 숙이고 있어도 막 신경 쓰이고, 안색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시험 든 거 아닌가, 뭐 갈등 있는 거 아닌가, 뭐 회사에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쓰이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뭐 자기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있구나, 또 죄와 싸우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존재가 이제 인도자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는 게 아닌가, 내가 기도가 짧아서, 내가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먹이고 이끌지 못해서 저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사역자 한 사람이 인도 땅으로 자기가 10년 넘게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던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새로운 인도 땅까지 온다는 것이, 이게 무슨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이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청빙위원들 성도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게 잘 맞게 연결되게 하시고 알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가 지은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 이제 주인에게 위임받은 청지기들이 맡은 일들을 하다가 세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단어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뭐라고 안 해도요, 부담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어보실 텐데, 네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느냐, 성도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느냐,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쳤느냐, 굽은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라고 잘 안내를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중압감이 있어요. 압박감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셈할 자로서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있는 자가 인도자,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인도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라 말씀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들로 하여금 이 부분부터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 중간에 그들로 하여금,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반문하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가, 교회가 뭐 나를 기쁘게 만들어줘야지 뭐 내가 목사를 기쁘게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뭐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기대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로 하여금 즐겁게 사역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사람. 감정도 있고 연약한 존재예요. 또 작은 곳에 또 기쁨도 얻고 즐거움도 얻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즐겁게 하면 그 또 목사의 그 즐거움과 그 은혜가 또 성도들한테 흘러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나라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공동체와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목회자, 교사가 즐거우면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흐를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웃는 게 좋잖아요. 목사가 웃는 게. 목사가 막 인상 쓰고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은데 억지로 숨겨가지고 억지 웃음을 짓는 거, 이게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즐거워야 된다 이 생각을 좀 바꿔서 목회자를 즐겁게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한다. 굉장한 협력이고 굉장한 사역이에요. 제가 실천, 지침이 되는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기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은혜를 성도들한테 나누죠. 중보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에게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을, 좋은 것들을,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라.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목사님대로 살아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따라잡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영적인 것들을 성도들한테 흘러가게 하고, 성도들은 본인이 누리는 것들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시는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는 분도 있고, 약다 사주시는 분도 있고, 이것저것 챙겨주셔가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안 사오나 그렇게 막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식사 시간도 저는 피해서 가급적 티타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래도 주니까 좋더라고요. 박 목사님도 주면 좋아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사는 게, 이게 물질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 자체 좀 속물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물질이 가는 곳에 이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사는가, 목사의 식탁은 어떤가, 가정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은 관심 1번이에요. 선교사님들 엄청 챙겨주려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해외 한인교회 담임 목사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이제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선교사 1번이 담임 목사인 걸 알아야 돼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 볼 때는 별로 하는 거 없고 시간 많고 그런 것 같지만요. 하여튼 선교사님 중에 1번 챙겨야 될 분이 담임 목사인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게 있으면 선교사님 드릴까 이거 물어보지 말고 담임 목사한테 먼저 물어보고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이거는 여기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하다가 담임 목사 한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다 받은 은혜 떠오른 것들 좀 나누고, 또 성도가 또 이렇게 목사를 챙겨주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시너지가 올라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웃음의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목사가 은혜를 끼치고 또 성도가 목사를 이렇게 즐겁게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눌 때, 그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서 다른 분들도 이제 보고 배우고 사랑이 오가고 은혜가 오가는 거죠.
그 사랑이 이제 영적인 사랑이냐 또 물질적인 사랑이냐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을 담아서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뭐 물질로 뭘 대접해라, 뭐 이렇게 뭐 비율을 맞춰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목사를 즐겁게 하는 것 중에 그냥 아멘만 잘해도 목사는 행복해요. 뭐 성도끼리 서로 막 챙겨주고 서로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반가워하고 그런 모습 보면 엄청 감동이 돼요. 아,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성장했구나, 이게 교회지, 이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지. 그래서 목회자를 뭐 즐겁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 뭐 반드시 뭐 물질적인 공급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 때 그냥 뭐 부모들이 뭐 자기들이 뭘 맡아가지고 음식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순서도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참 저력 있다, 참 훌륭하다, 고맙다. 그게 지도자들을 이제 즐겁게 하는 거예요. 뭐 청빙위원들이 모이면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분, 뭐 악보 복사해 오는 분, 뭐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 이것저것 또 나눠 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준비할 건가, 뭐 이렇게 준비해 갖고 역할 맡아서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흐뭇하고 참 좋아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찬양팀 이렇게 하고 또 음향 세팅하고 또 중보기도 뭐 하고 안내하고 이것저것 한다는 것, 참 인도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긴다는 것이 저는 그런 모습 볼 때 매일매일 매주마다 감동이 되고 기쁘고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목적 헌금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행동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모습 볼 때 이제 즐거움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온라인 기도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금요 온라인 기도가 생겼고 말씀 큐티해서 좀 나눠 봅시다.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오는 것이고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또 같이 흘러가면서 복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이 이제 탄식하면 무너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가 막 용사고 막 전사고 목사는 막 마음이 막 태평양 바다 같을 줄 아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막 불로 응답받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그런 대단한 게 있었지만 또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냅다 도망가잖아요. 이 인간의 양면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다가 기도할 때 비가 왔다 내게 하면서 여러분이나 뭐 저나 또 여러분이나 뭐 박강수 목사님 또 사모님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은혜 주시니까 이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거는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이 연약한 자다. 나랑 똑같이 상처받을 수 있고 나처럼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인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뭐 제가 직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근심되게 탄식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마디 막 하고 바른 소리 직원이라 그랬는데 그게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서 하는 얘기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싶은 건지를 기억하시면서 뭐 하나님이 뭐 감동 주시고 뭐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목사도 연약한 그릇일 수 있다. 연약한 그릇이 맞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또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목사가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탄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뭐 설교하고 성도를 만나려면 그럼 또 기도해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에너지가 들어간다고요. 다른 문제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돌볼 것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자기가 막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이제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말이 막 나오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이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이 혹시 마음이 좀 어렵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근심되게 탄식이 나오지 않게끔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훨씬 전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이제 한인교회였는데 어떤 이제 중직자가 저에게 그래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 생활비 조금밖에 안 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배가 부르면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배가 고파야지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할 텐데 배고픈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느냐고, 아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목사가 할 말이 있고 성도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는 돈 보고 하지 않죠. 하나님 보고 하죠. 물질적인 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죠. 여호와가 우리 기업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할 말이고, 성도가 목사님 돈 보고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사세요. 이거는 이제 목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을 잘 구별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 왜냐하면 오시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여러 번 통화하고 서류도 보고 또 다른 분들의 피드백도 들어보고 그랬을 때 참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좋다, 귀하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냥 순수하게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인도 땅으로 오시기로 순종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목사는 어떤 존중해주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뭐 이게 직분자도 아니고 뭐 집사도 아니고 그냥 통신도. 그런데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모님을 또 힘들게 하면 또 그 목사님한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근심하지 않도록,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분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목사와 사모가 활짝 웃는 교회, 얼굴이 뭐 해처럼 빛난다. 그러면 뭐 성도들이나 새로운 사람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에 막 그늘이 막 있어요. 이렇게 우거지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데 에너지 총량이 있잖아요. 목사 사람인데, 목사 사모 한 명인데 성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만 목사를 즐겁게 하고 가끔씩 목사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그럴 때 굉장히 시너지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지 마시고 절제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목사님 또 교만하지 않을까? 은혜 받고 막 이런 것도 막 감춰야지 이러지 마시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 카톡도 보내주시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또 나누고,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 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굵은 한인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어머니 품 같은 교회,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 천국 같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교회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새로 오시는 박강수 목사님, 강희정 사모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목회자와 성도, 교사와 성도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 또 박강수 목사님, 또 강경 사모님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말과 행동을 주께서 제어해 주시고 우리 구르건 한인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강단에서 생수가 흐르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성장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풍성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가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예배를 드려지는데 우리 함께 요한 형제를 위해서 파송의 노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 전능하심, 풍성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속해 있는 가정, 일터, 사역,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 또 한국으로 이동하는 우리 조유한 형제, 우리 처음 나온 사랑하는 형제,
인생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